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복수 문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두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재 그대로 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문제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를 위해서 따로 정해놓은 시간이 꼭 필요한데 얼마나 자주 동안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그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본과에서 교재를 통해서 알게 되신 기도의 세 가지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간구와 찬양과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입니다. 본과에서 암기한 성경 구절을 함께 외워 보십시다. 이번 주에는 참 간단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풍요로운 삶은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총 3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권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 2권으로 넘어와서는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7과를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고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전하는, 우리가 말씀 드리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듣고 또 말하는 그런 대화는 두 인격이 서로 마음과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라고 한다면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잘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과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또 하나님께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2가지 내용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 두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는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매일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매일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대화하는 만큼 서로를 알게 되고 가까워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외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시간과 횟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많은 시간과 횟수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훈련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횟수나 시간에 집착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횟수나 시간은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는, 기도의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도구가 훈련이 되기도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거나 우리를 안심시키다 못해 나태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지 그냥 의무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연애하는 사람들, 오래된 연인들처럼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에 만남 그 자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내용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화하는데 따로 격식을 따지지는 않죠. 친밀한 사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형식보다 뭐가 필요합니까? 진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근할 때라든지 운전을 하면서도 또 일하는 중에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가 형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듣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꼭 형식적인 필요는 없지만 이 형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예배 중에 대표 기도하실 때가 그렇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균형을 잡아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기도의 균형 있게 또 이렇게 세워갈 때도 필요합니다. 교재에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간구, 찬양, 회개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사랑의 교회 세가족 교육에서부터 5 손가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콕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손가락만 돌면 어떻습니까? 욕이 되죠. 이런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인데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는 여러분 혼자 들 수 없는 손가락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손가락이죠. 그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5번째, 약속할 때 쓰는 손가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뭐 꼭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감사하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뭔가 많은 것 같은데 뭐가 감사하고 왜 감사한지를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줄 아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간구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간구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간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하기 전에 여러분, 감사부터 드리는 것이 감사부터 드리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해주셨고 이것도 이루어 주셨으니 지금 내가 바라고 구하는 이것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간구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기도가 쉽게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간구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인지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여러분 느끼실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이 잘 귀에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원을 받기 전에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드리기 전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를 하자마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부터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가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기도는 횟수나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지만 균형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여러분 5가지 순서 부름,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순서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기도를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가 선생이다. 누구에게서 기도를 배워 알기보다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기를 또 기도에 열심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풍요로운 삶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절반도 지금처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